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 최희준 선생님의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나그네와 같다 그럽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곧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고 쉴 곳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돌아가서 안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비보를 듣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동문수학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소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카톡을 통해서 우리 동기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막 60이 되어진 그런 목사님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낙심이 되어졌는지, 무슨 지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인생이 이렇게 바람같이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00명씩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또 한국에서도 매일마다 500명, 400명을 상회하는 이 코로나 환자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조그만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아는 인생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삶의 진정한 참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현인들이 인생을 자기들의 시각과 자기들의 주관에 의해서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앞부분에서 욥은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게 뭐지요? 한순간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대환란이 그 욥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과 곤고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불쌍한 남편 욥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까지도 완전히 절단되어지고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욥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오늘 오후에 코로나 단계를 격상할지 모릅니다. 소상공인들은 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 식구들끼리 식사도 같이 못하고 지인들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집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하고 절망하면서 죽어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인생은 뭐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어떤 가정에서도 경험하기 쉽지 않는 이런 대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힘들다. 얼마나 힘드느냐. 말할 수 없이 힘드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니까 또 문을 닫아야 돼요. 또 살만하니까 월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워. 조금 살만하니까 여행도 못 가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노동명령이라 그럽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노동명령이다. 그래서 인생은 힘들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 뭐를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마에 땀이 흘려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인생은 덧없다 그러고 부질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매일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일하고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이렇게 매일 집에만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뭐냐? 허무하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은 욥기서 7장에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런 우울증 환자처럼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욥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종은 언제나 저녁에 대해서 쉴 수 있겠나. 뜨거운 땡볕에 일을 하면서 그늘을 기다리겠죠. 기대하겠죠. 품고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뭘 바라보지요? 삭슬, 일당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늘이 오지 않습니다. 삭시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 사회 구조가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자기가 누울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작금의 현 정부를 보면 20몇 번 부동산 정책이 바꿔져도 전세 대란을 해결치를 못하고 있어요. 처음 취업을 해서 그 직장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도 아파트를 하나 살까 말까 불가능할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몹시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시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고 그늘이 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그늘을 바라보고 삭슬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것만 이루어져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그와 같은 것을 누려야 마땅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떤 연유,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어요. 쓸쓸해, 외로워. 거기다가 온몸은 종기로 헌대를 앓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불쌍한 육체 덩어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종은요, 그늘이 되면 살만합니다. 품고는 그래도 하루 종일 열심히 땡볕에서 일하면 삭슬 받는다는 기대감 속에 사는데, 누구는요, 자신은 밤에도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 달째 지금 기와장으로 자기의 헌대를 긁으면서 고달픈 밤을 지새울 것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토피 환자들 보셨어요? 아토피가 심하면은요, 옷도 못 입어요. 계속 밤새도록 그 아토피 피부를 긁고 피가 나고 손톱에 피가 맺혀도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왜? 가려우니까. 아마 이 욥의 상태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직장을 출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부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피부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낫고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무릎팍을 탁 쳤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수면제를 먹고서도 잠이 잘 안 와. 예? 신경안정제를 먹고도 잠이 잘 안 와. 언제나 새벽이 되냐.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밤이 두려운 거예요. 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밤의 고통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아유, 이렇게 살 바에는 뭐로 사나? 라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에 시없도록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 내 삶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랬어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욥은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치 구더기가 자기 몸속에 있고 흙덩이가 자기 옷을 입힌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 너무 고통스러운 더러운 흙이 덮여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굳어졌다가 터지고 아물어졌다가 또 상처가 나서 터져서 고름이 절절 흐르는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의심 없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왼쪽 새끼발가락이 얼마나 아팠는지 병원을 가도 해결책이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났는데 절뚝거리면서 길을 걸어보니까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데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그것을 가려워서 긁고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인생은 뭐라고요? 빠르다 그랬어요. 배틀의 북. 여러분들 이 가마니를 짜거나 모시를 짤 때 한번 왔다가 가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북이에요. 북. 그러니까 지나갔느냐 하면 벌써 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지는 거지요. 모시도 짜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마치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뭐를 기대할 수가 없다? 희망이 없어. 자기 육체를 보니까 자기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이 욥기서를 보면 앞부분 이 전반부 부분에 이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인생 철학을 논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이 욥기서를 완독하지 않으면 마치 이 욥기서는 절망의 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현실 도피 내지는 인생의 마지막 완전한 실패의 연속분인 니힐리스트,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나는 육체는 인생은 이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노동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것을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 욥기서를 보아야 돼요. 인생이 뭐냐?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뭘 보라고요? 욥기서를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현주소가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살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생명이 뭐와 같다고요? 한낮 바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람 같은 인생이라.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장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누구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아요? 예? 도회지에 살아요. 도시에 살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삽니다. 비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니까 아마 동굴을 찾았을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날아가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짐승 소리도 들리고 그 가운데서 이 요한은 누구를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효용성은 언제보다도 강조되어질 때가 요즘 아닙니까? 특별히 지하, 밀폐되어진 곳, 밀집 3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전염이 빠르더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진정한 영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저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외로워야 한다. 쓸쓸해야 한다. 사람들 자꾸 만나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세상의 삶보다는 이제는 이 요한과 같이 저 광야로 나가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어야 합니다.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인생이 뭐 대단한 겁니까? 인생이 뭐 얼마만큼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오리다. 이 육체가 이렇게 썩어지고 망가지고 부패되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 욥도요, 자기 육체를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다시는 나를 본 사람이 다음에는 나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절망의 절망으로 가는 인생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이 욥기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절망하지만은 뒷부분에 가면 욥이 하나님의 의로운 새로운 새 창조되어진 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같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어디로 간다고요? 수월로 간다. 이 수월은 지옥. 인생은요, 아무리 잘났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스올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저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부정은요, 뭐예요? 긍정이옵시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욥이나 신약의 바울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뭡니까? 인생은 절망이다. 낙심이다. 구원의 길이 여망이 0%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욥의 인생이 내가 환난을 당한 단련한 후에는 천국같이 나올 것이다. 욥이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바람같이 훅 불어가면 사라져버릴 인생이에요. 어제 오늘 날씨가 차갑잖아요. 떨어진 낙엽들이 한번 쉐익 하고 바람이 불면 낙엽이 어디로 날아가잖아요. 그게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인생은요 어디론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와 같이? 낙엽과 같이. 그렇게 자연을 보고 우리 인생을 논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요, 그 허망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놓고 이제는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강력하게 어필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예? 한낮 바람과 같다.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밤이 무사히 지나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렇지만은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 겨울철을 맞이하는 이 겨울 초입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바람같이 날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신 거룩함의 역사를 아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아버지 하나님,